안녕하십니까.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부터 이제 성화의 계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로마서 6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니까 오직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7절까지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중심으로 교리적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 가운데서 칭의의 문제가 5장에서 끝났고 이제 6장부터 성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이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부분을 안다고 해도 실상 우리의 삶에 그걸 적용하고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전히 이 부분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갈등과 또 갈등 속에서 승리했다가 패배했다, 패배했다 승리했다는 그런 반복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리적인 부분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6장에서 세 단어를 주목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알미라고 합니다. 안다, 인식, 알매의 단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리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알매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더 이상 접근하거나 또 진보를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어가 여긴다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어가 드린다고 하는 단어. 로마서 6장에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단어가 있다면 이 세 단어입니다. 알과 여긴다고 하는 것과 드린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저도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뭘 말하고 있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 평이한 것 같지만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성 있게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기죽지를 마시고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문자와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의 알매 단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은 자세히 읽어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 18절
17절 이하에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복음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나요? 로마서 1장 2절에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복음이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그랬나요?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 그 구원하시는 능력인데 뭐라고 수식어를 썼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구원한 능력이 있다 할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이제까지 그냥 평경에 생각할 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그것만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구원의 능력이라는 말은 모든 게 관련되어 있어요. 로마서 주제대로 말한다면 칭의 문제도 들어있고요. 성화 문제도 들어있고요. 영화 문제도 들어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기에서 건질 수 있는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래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어떤 기초적인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이라고 표현할 때 그냥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만 자꾸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문자적으로 그것을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 구원이라는 의미가 문자적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에서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되는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되는 그것에 대한 구원인가? 아니면 죄를 짓고자 하는 그렇죠? 죄의 세력, 죄를 지켜야 하는 마귀가 죄를 지켜야 하는 죄를 지켜야 하는 주체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마귀, 그다음 육신, 그다음 세상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에 다스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나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를 원해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라고 그랬습니다. 성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주체는 정확히 보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야만 그게 가능한데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구원하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복음. 쉬운 표현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걸 복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 항상 우리가 유념해 두어야 할 게 뭐라고요? 그건 그리스도에 관한 거다. 예수님에 대한 거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하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따로 떼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 항상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뭘 생각해야 한다고요? 칭의 문제도 들어있고 성화 문제도 들어있고 영화 문제도 거기에 결부되어 있다. 떼야 뗄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조해 온 것처럼 복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 구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단순히 죄사함 받는 것에 대해서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을 우리는 생각해 왔어요. 이건 기초인데 이제 시작인데 토대인데 계단으로 말하면 첫 계단인데 그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는 그것이 처음이요 끝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생각을 했나요? 구원받았으면 됐어. 뭐가 돼? 시작인데.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끝이라고요?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구원은 정직한 의미에서 본다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소극적인 분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일시적인 것 아니면 어떤 1차적인 것만 끝내고 수술로 말하면 1차적인 수술만 끝내고 근본적인 수술을 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완치시켜야 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때 명이라고 하면 어떤 그 질병의 근원을 다 척결하고 제거하고 그래서 완치시키는 것이 명이지 어떤 일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명이 아니지 않나요?
그 치료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완치되었을 때 우리는 치료받았다고 하잖아. 일부분을 우리가 치료받았을 때 그런 치료의 과정에 있지 치료된 것은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것이 완치된 걸로 다 끝난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왜곡된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분별이 아니라 분별하지 못한 데서 온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가장 심각한 현주소예요. 이건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 어떤 형제님으로부터 뭐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님이 방송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까지 그 형제님은 그 의우했어요. 의우했다는 모임에서 구원받고 나서 모임을 떠나서 뭐 신학대학 교수도 하고 박사학위 받고 신학대학 교수도 하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3년이나 4년 전에 모임으로 돌아왔어요.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 생각하고 그 수많은 갈등을 겪다가 이제 모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수를 사용하고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자기가 배운 학문이나 뭐 그런 걸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학자니까 그걸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교 원리 다시 말하면 모임에 그 주장하고 있는 그게 모임이 주장한다는 건 어폐가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진리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다른 쪽에서 표현한다면 모임을 외부의 사람들에게 방어적인 자세 그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방송을 통해서 그 일을 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통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이 대학 다닐 때 CF할 때 잠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뭐 떠나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도 생각할 때 가장 우리에게 문제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자기는 이제까지 뭐 신학대학 교수할 때 자기가 이제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어떤 그런 거예요? 상징적 언어로 해석하는 게 통례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모임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게 우리 이야기죠. 문자적으로 문맥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걸 어떻게 쉽게 다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고민하고 그런 자료들을 수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그걸 제시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점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공감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자기도 이렇게 여러 형제들을 많은 형제들을 만나지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의우해다 이제 들어왔으니까 들어온 이후에 모임에 들어온 이후에 서울 지역에서 몇몇 형제들을 만나고 이렇게 교제해 보니까 여전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문자와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고 그냥 풍유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영예를 한다든지 물론 우리의 그 전에 했던 그 스타일이 뭐냐면 거의 영예잖아요. 영예를 해왔다는데 그게 자연스럽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제가 놀랍니다. 그건 뭐 그건 어쩔 수 있는 일입니다. 잘못 생각했다고 하는 것 봐도 어떤 편에서 이렇게 말하면 과하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히 표현하면 선이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고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냥 흐름이 같습니다. 흐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체해 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해서는 문자적으로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그런데 그 형제님 통화 가운데 문자주의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표현 가운데 대단히 위험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대주의나 문자주의가 아니다. 주의라는 말이 붙을 때 뭐냐면 그것이 전부다. 그것만이라고 말할 때 주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그렇지 문자주의는 아니지 않나요? 세대적인 개념에서 성경을 우리가 보는 거지만 우리는 세대주의자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대주의자라고요? 아니요. 세대주의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을 꼭 세대주의적으로만 봐야 한다.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절대적이라 말할 때 주의라는 말. 주의라는 말은 대단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절대적인 개념을 갖습니다. 우리는 세대적인 개념에서 성경을 보기도 하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지만 그러나 문자주의자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문자를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문맥이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이 쓰였을 때도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관한 거다. 그 아들에 관한 거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마다 그 단어가 쓰여진 문맥을 통해서 그게 칭의에 대한 문제,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문제인지 죄의 세력을 이기는 문제인지 성화 문제인지 그리고 죄의 본질로부터 구원받는다고 하는 영화의 문제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그게 뭐가 결정한다고요? 문맥이 분명한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받은 지 오래되시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가운데 선리라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계속 옆길로 가요. 전의 걸로 가요. 그리고 이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쉬운 건 뭐냐면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이건 정말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면 그게 확실히 바뀌죠. 그러기 전까지는 쉽게 바뀌어지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옛날대로 돌아가고 또 옛날대로 돌아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게 훨씬 더 감동되고 훨씬 더 흥분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본문과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왜? 그동안 계속 그렇게 내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세뇌됐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들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여러분들 제시할 수 없을 때 그렇죠?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게 이거다고 말할 때 문자와 문맥을 통해 이거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확실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그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고백에 돌아오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분쟁의 문제 아닌가? 그렇죠? 자기들은 전에부터 전통에 온 것들을 갖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항상 반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배척했어. 왜? 자기들하고 다른 거니까. 이것보다 무슨 교만해야 되나? 그 교만은 자문 기자처럼 교만은 뭐라고요? 멸망의 선봉입니다. 결국은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종교 문제에 대해서 그럼 기독교에서 이 진리적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버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쉬운 게. 그래 선지라는 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뭔가 하나를 알아도 똑바로 확실하게 알면 그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지, 침범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진리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 진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문자와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면 그 어떤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가거나 현혹당하지 않나요? 않지 않나요?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 아닌가? 왜 하나님이 지지하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니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보면 좀 구분하자고 하면 이제 후반부 8장 14절 이후에는 그걸 하나에 또 분리돼서 영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거기 그 전까지는 뭐냐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두 구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범죄 문제를 다뤘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 않나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 로마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나요? 로마서 5장 한번 보십시오.
4장 24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뭐라고 했다?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칭의 문제를 얻게 됐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뭘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을 때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첫 번째 메시지 가운데서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그분이 인정한다는 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분이 속죄의 사실을, 속죄의 사역을 다 완성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뭐예요? 추인하는 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근거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줄 수 있다고요? 의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걸 칭이라고 해요. 그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 받았다. 칭의 문제. 의롭다함을 받았다. 법정의 용어라고 했습니다. 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문제들, 보혈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자세히 생각하면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리함. 보혈은 뭐를 위해서 흘려졌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흘려진 게 보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크게 말하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적으로 근원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이게 됐어요. 역시 문맥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할 때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맥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죄인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문맥에 보면 수두룩합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6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할 때 그런 의미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구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 자신, 여기 옛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혈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십자가로 해결한다. 다시 말하면 죽음.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있냐고요? 이 본문에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똑같아요. 십자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그 십자가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6장 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거겠지. 아니요. 그걸 오해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십자가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을 쓰여졌을 때 문맥을 보면 총체적인 면에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로마서 6장의 십자가는 뭐야? 죽음 문제를 다루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단어가 십자가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위해서. 그걸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텐데 이 개론적인 문제, 6장을 개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 범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범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범죄입니다. 바꿔 표현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해요? 로마서 5장에서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죄인에게 오는 것은 아담의 후손들이 받는 게 뭔가? 심판,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뭐라고 해요?
그 범죄했다. 범죄라고 해요. 그렇죠?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문제를 다루었어요. 해소시켰다. 해방시켰다. 구속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경험한 바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거듭나게 됐다. 아니면 의롭다함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의롭다함 받은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분의 부활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유달리 왜 이 바울사들은 6장에서 십자가를 강조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십자가. 먼저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죽으심과 장사 지냄 부활 성천 안에서 역사적인 어떤 성취 속죄의 사역을 완성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때 십자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구속 사업의 사역의 어떤 전체적인 완성 그것을 십자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 아셨죠? 그게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문맥을 통해서 봅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에 갔을 때 내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목하고 있는 지혜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가장 중심적인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다. 십자가를 전한다. 거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뭘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십자가를 전한다고 할 때 나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십자가만 전한다고 할 때 거기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뭘 이야기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으로 돌아가보시죠. 본문을 우리가 보고 생각해.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뭘 말할까요? 그래, 구원과 관계도.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 말할 때 구원은 단순히 우리는 딱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선의를 갖고 있었나요? 아, 죄사함 받는 문제.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구원은 그것만 말하는 십자가가 그것만인가요? 아니야. 지금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게 놀라운 발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면 그냥 우리 죄사함 받는 것만 생각했죠. 왜 그런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 것만 가르쳤나요? 그것만 전했나요? 아니요.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복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칭의 문제도 있고 성화 문제도 있고 영화 문제도 있다. 성화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것이 함께 그것을 총체적으로 말할 때 뭐라고 하냐 성화라고 그래요. 거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십자가의 도를 말한다고 할 때 거기에 들어있어야 안 들어있어요?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여기에는 뭐가 있나? 그러니까 전부 다 세 개의 보따리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렇죠? 여기 본문에서 말하면. 그러면 바울 사도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뭘 이야기했나요? 여기 표현하면 자 23절인가? 23절 주목해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나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냥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뭘까요? 그게 동일해요. 세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단지 우리가 죄사함 받는 그 문제만을 언급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의미하는 바가 문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그 다음 문맥이나 앞에서 말하고 있는 문맥을 조사해 보면 쉽게 이해해요. 그것을 우리가 좀 습관화시키면 분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정리합시다. 복음이란 말 할 때, 복음이 뭐냐고 할 때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할 때 그 아들에 관한 그 복음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들어있다.
칭의 문제도 성화 문제도 영화 문제다. 그죠? 십자가는 첫째 여기 말씀하신 구속사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참조해 봅시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뭘 이야기하는가요? 여전히 총체적인 것이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완성한 칭의 문제나 성화 문제나 영화 문제도 다 완성한 의미에서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어떤 일부분 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좀 더 깊고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킨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뭔가요? 어떤 다른 쪽의 십자가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로마서 6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되어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뭔가요? 계속해서 사용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요? 연합, 함께 라는 단어.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다시 주목해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와 함께 그와 함께 여기 표현 가운데 다시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하면 우리도 함께 죽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죽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언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말할 때 뭘 뗄래야 뗄 수 없나요? 십자가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닌가? 십자가에 죽으신. 아까 빌립보서 2장에서 표현한 것처럼. 그분이 죽으셨다고 할 때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다른 데 죽으신 게 아니라. 그래 십자가라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할 게 이 십자가가 큰 의미에서 광범위한 의미에서 구속사역의 전체 부분을 이야기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요. 어떤 부분. 죽음과 관련된. 그런데 이 죽음과 관련해서 어떤 죽음이냐고 하면 죄의 문제, 범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 범죄, 죄인이 범한 그 범죄.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무로 말한다면 가지나 열매, 잎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무 자체나 뿌리 자체를 지금 이야기해요. 그걸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죽이는 길밖에 없다. 지금 바울사는 이 교리적인 부분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시하고자 말하는 게 뭐냐? 오늘 계속해서 그걸 이야기할 겁니다. 로마서 5장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무엇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왜 죄인이 됐다고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시작됐대? 출생함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아담의 후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별짓을 다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련한 방법이 뭐냐면 죽음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겠더라. 이해하셨나요? 죽음을 통해서 해결한다. 죽음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죽여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죽이면 안 되잖아요. 멸망당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 연합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을,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바울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정리하면 죄사함과 관련돼서 보혈의 역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뭐란 거예요? 역사적인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칭의 문제, 의롭다함 받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뤘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의 죽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표현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를 어떻게 아담의 후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범죄할 거고, 그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혈을 흘리심으로 다루시긴 했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못 다루잖아. 해송을 못 하잖아. 범죄 문제는 다뤘는데 그 아담 후손 문제는 못 다루고 있잖아요. 지금 한 부분만 다뤘잖아요. 칭의 문제, 의롭다함 주므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후손들로서 태어나서 범죄하는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아담의 후손의 본질을 우리가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 그럼 여전히 또 죄를 지어. 그 죄를 짓는 아담의 후손 그 계열을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할 때 하나님은 비밀을 찾아냈느니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이 말하는 게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 십자가는 뭘 말하냐? 죽음, 십자가는 고로, 이꼬로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언급할 때 무엇에 대해 지금 아담의 계열에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해서 새로운 사람에게 우리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로마서 9장으로 말하면 그 표현은 맞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런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감나무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목들을 보면 항상 모든 과목들을 보면 접붙여요. 새로운 사과나무를 우리가 사지 않나요? 갖다 심지 않나요?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는 사과나무가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과나무에 그 가지를 접붙여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요. 접붙이는 거죠. 그러면 접붙인다고 할 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래 나무 그 자체를 죽이고, 그렇죠? 거기에서 어떤 진액을 빨아오기 위해서 한다고 할 때, 그래서 적당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의미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원 통째를 잘라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통째를 심는다고 하는 것이 접붙인다는 의미인데, 그것은 좀 약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한 비유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사람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왜 우리가 아담 후손으로 태어났다고요? 어디서부터 그게 왔다고요? 태어남으로부터. 아담 후손으로 태어남으로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죽이는 길밖에 없어요. 죽이는 거. 그럼 어떻게 죽일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을 당할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연합이다. 집어넣어서 죽이는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 깊이 있는 것은 잠시 후에 좀 생각해보고 자 차이점에 대해서 십자가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설명했어요. 또 차이점이 있어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미묘하지만 부활에 대해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에도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부활에 두 가지 면이 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 이해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뭐 하나밖에 없겠지. 부활이 두 개라는 말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두 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까 로마서 우리가 4장 25절 찾아봤잖아요. 우리의 범죄함을 해서 그분이 내어주시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 의롭다함 근거는 우리가 의롭다함 하나님도 칭의를 받은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근거로 돼 있어요. 그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6장에서 부활을 언급할 때 그 부활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 부활하면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쪽의 부활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꿔 표현한다면 첫 번째는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면 부활 자체 그 이후에 오는 것 가운데서 두 개의 열매가 있는데 하나는 의롭다함 받는 거 하나가 있고 하나는 뭘까요? 새 생명을 부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표면적으로 참 그냥 평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생명.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함으로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우리도 부활했다고 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명은 뭔가요? 누구의 생명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왔던 생명이 죽음을 통해서 정리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두 가지입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부활도 그렇죠? 우리의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의미도 있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부활은 무엇인가요? 여기 지금 로마서 6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시죠.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시죠.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렇죠? 이 말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이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면, 죽음으로 내몰렸다면, 끝냈다고 하면, 종지부를 찍었다면, 막을 내렸다고 하면 그럼입니다. 그 다음 뭐라 했나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제가 이제 좀 설명하겠습니다. 제 메시지 원고입니다. 메시지 원고하고 성경을 분리한다고 하면 떨어져 있을 때는 얘가 가는 곳에 얘가 같이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에 이 갈피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는 운명이 뭐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 같이. 얘가 이쪽으로 옮기면 얘도 그쪽으로. 얘가 지금 분리될 수 없잖아. 왜?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어. 지금 이걸 이야기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우리는 어땠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우리도 죽은 자다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는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창성에도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언제 바울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있어요? 언제? 그럼 거짓말 하는 거야? 아니요, 그건 믿음을 어떤 알미를 갖고 있다는 거야?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알고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질문. 이 알의 단계가 우리에겐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니까. 그럼 언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나요? 언제? 그렇지, 믿을 때.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 가운데 우리는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혜택이 뭐란가요? 이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새 생명이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영생한다고 말할 때 그 영생은 삶의 길이나 뭐가 아니고 지금 이 본문에서 예언한 대로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영생은. 그래서 안 죽는다니까요. 영생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의 질이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영생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 영생은 뭐예요? 아들의 생명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지금 우리가 갖게 됐어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언제 그걸 얻었나? 믿을 때, 믿는 순간. 부활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롭다함 받는데 혜택을 주기도 하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데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었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됐나요? 우리도 죽게 되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오바에 도하실 때 일어난 현상 가운데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오바에 도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다 이뤘다고 하실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전에 뭐가 찢어졌다고?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세요. 휘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휘장은 사람의 형사, 그러니까 그룹들이 수놓아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가지 색상으로 직조된 실로 되어 있는데 그건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 4마리를 갖고 양쪽 모퉁이에 구석에 달고 찢으려고 해도 찢어질 수 없을 만큼 직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을 때 아래서부터 찢어졌다고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이에 지금 수많은 글자에 써 있잖아요. 글자에 써 있는데 이걸 그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걸 찢는다고 하면 그 그림이 찢어지는가 안 찢어지는가? 그전 그림도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의 형상이 있습니다. 자, 쉽게 여러분들 최대한으로 잘 이게 휘장입니다.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하나 쫙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그룹이 찢어지는가 안 찢어지는가? 찢어집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냥 휘장이 찢어졌다, 그 찢어졌다고 할 때 히브리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만 열렸다, 이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도 다루어져 끝났다고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죽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누구도 처리했다는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거기에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혜택이 누구에게만 간다고요? 믿는 자에게. 우리가 알아야 첫 번째 알아야 할 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죽었다. 나를 죽음 가운데 내어놨다. 그 죽음 가운데 내어놓은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예요? 새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담의 죄인입니까? 아담부터 물려받은 죄인이라니까요. 죄인. 범죄가 아니고. 범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해결했고, 죄인된 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죽음밖에 없어요.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아담의 후손이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 시작된 것은 무엇으로? 탄생, 태어남으로도 시작됐어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죽음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 지금 제가 예를 2가지 들었습니다. 이 종이를 책갈피에 넣었을 때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이 성경을 만일의 경우 불태운다 하면 이 종이도 불태워지는 거야, 안 태워지는 거야? 왜 불태워지는 거야?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 이 로마서 6장 연합이라고 합니다. 함께. 연합되어 있기.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운명이 같은 거야. 똑같은 운명을 더한다. 지금 거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지금 로마서 6장에서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해요. 죄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죄 문제,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다루고 있다. 죄인을 말할 때 로마서 5장과 결보에서 말하는 뭘 다룬다고요? 아담의 후손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담으로 후손을 있는 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계속 범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 문제인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고 그 문제를 다루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데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 죄를 지어요. 여전히 짓고 있어요. 그럼 완전히 다루어졌는가 안 다루어졌는가? 다루어졌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로마서 6장에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는 거예요. 드리면 비결이 뭐냐면 알고 여기고 드리게 되면 죄에게 복종하지 않고 의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면 우리는 범죄해야 안 해요? 범죄하지 않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등은 계속해야 해요. 계속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 해야 할 일이 뭐냐? 알매 단계. 어떤 걸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음 가운데 내어줬고 그게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다는 말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에 뭐래요? 새 생명.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기 때문에 함께 죽고 함께 이제 살아났다. 그러면 살아났다 할 때 무슨 생명을 부여받았다고? 우리는 아담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제 아담의 생명은 어디에서 해결했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제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생명이 죄를 범하겠어요? 안 지겠어요? 아, 예수님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죠. 지금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의 적용 문제는 차후에 생각하고. 이게 우리에게 대단해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종교인들이 우리가 말하는 실수가 뭐냐? 나를 죽게 하는데. 여러분, 죄를 지었다. 이게 죄인데 이 죄를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이기지? 아무리 노력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노력이 아니라 어떻게? 죽음 가운데 내몰린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화평, 평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화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첫째 뭔가요? 4장에서 5장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6가지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 1절 참조합니다.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 이 화평의 문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과거예요. 화평을 누리지.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 현재어로 있어요. 화평을 누리자. 계속 누려야 할 필요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해? 내가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을 필요 없다. 그분과 긴장 관계가 해소됐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해소됐어요. 범죄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그분과 긴장할 관계가 없잖아요. 두려움도 없고. 그래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 뭐라고 표현나요?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이 없게 됐고, 왜냐하면 그 원인이 제거했던 범죄 문제가 다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내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라고 해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라고 해요? 화목된 것이다. 화목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화목, 화평에 대해서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나 이게 우리 이제 경험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과 갈등의 경계는 해소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화평이 없어요. 평화 없어요. 불안해. 두려움도 있어요. 그게 현실 아닌가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완전 성화주의자들이 가장 큰 맹점이 뭔지 아세요? 그걸 부정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갈등이 어쩔 수밖에 없는데 그 갈등이 없대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용인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죠?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완전 성화가 말인데. 용인교회에 있었잖아요. 문제는 내 안에 괴롭히는 문제가 하나 남아있다. 하나님과 화평 문제가 해결됐는데 내게 내 안에 문제가 생겼다.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불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나를 죄로 이끄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게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걸 누가 부정해요? 바울사도도 우리가 차후에 보였지만 로마 7장에서 말하면 그것 때문에 갈등함이 있으면 오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 거라고 탄식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 하면 이 세상에 누가 자기가 완전 성화라고 나는 그런 갈등이 없다고 말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이단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큰 아이, 큰 딸 이름 말하지 마시고 그 큰 아이에게 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요한일서의 1장 9절에는 죄 없다 하면 뭐라고요? 거짓말하죠. 그러면 죄 자기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합니까? 네가 거짓말해? 누가 거짓말해? 지가 거짓말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거짓말해? 그런데 나는 이게 그건 뭔 이야기를 하겠어? 그건 이성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미 미혹됐기 때문에 뭐 확실히 불인데도 그걸 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 미혹됐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죄로 이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세력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과 이미 화평을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과의 화평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갈등, 죄의식, 죄책감. 구원받은 이유도 여전히 거기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사단은 계속 송사하잖아. 너 죄짓자. 이게 연약하잖아. 너 전에 이런 거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그럼 계속해서. 그때 지난주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그때 그걸 사단을 참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게 됐을 때 의롭다움 받게 돼. 로마서 4장 5장에서 이야기한 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해서 의롭다움 받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선물도 얻었지만 반면에 뭣도 있어요? 내 마음에 내란이 전쟁이다. 육과 영이 싸우는 전쟁이 시작됐다. 그런데 전쟁하는데 화평할 수 있어요? 전쟁하고 있는데 싸움이 있는데 다툼이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적으로 보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평화라고 해요. 하나님은 화평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참 평안해. 그런데 범죄하는 순간 어떻게? 평안은 사라져. 그럼 갈등이 있어. 그럼 그때부터 당장에 나타나는 현상은 핑계되기 시작해. 죄를 범한 그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느냐는 차이는 뭔지 아세요? 그걸 다른 사람이 정당하려고 그러고요. 근데 정직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했다고 그러고. 내가 했다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뭐예요? 죄를 범하면 당신 때문이잖아. 부모들은 너희들 때문이야. 자식들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때문이죠. 고스란히 그걸 받아들이잖아. 그래 해소가 안 돼. 해결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거 경험이 같아요. 하면 할수록 평화스러운 거예요? 아니야. 더 정대해지잖아. 부부 싸움도 그렇잖아. 예. 그냥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어때요? 그때 평화롭잖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아담의 본성적으로 어때요? 아니라고 하겠다. 아니, 당신 때문이야. 속된 말로 물귀시 작전이 들어요. 당신 때문에. 그리고 표현하기는 뭐래? 미안하면 뭐래? 나도 잘못했다. 당신 잘못했잖아. 하나님은 네가 잘못했냐고 묻는 거지 상대방이 잘못했냐 잘했냐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 그랬을 때 너는 어떻게 했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로마서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아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옛사람 여기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이 꿈틀거림으로 말미암아서 새사람과 계속 경쟁하고 투쟁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거기서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 그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야기는 원론대로 죽음 가운데 내모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로마 7장에서는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혼 문제와 결부시켰어요. 이혼 문제. 로마 7장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한 여자가 한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그 남편이요. 아주 비신사적이나 폭군이 아니에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가 요구하는 다 오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내에게 있어. 그 남편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헤어지는 길밖에 없잖아. 그러면 헤어지는데 남편이 사놨을 때 벗어나면 어때요? 가늠하잖아요. 그렇죠? 벗어나면. 이혼이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죽는 거야. 그럼 남편은 죽을 수도 없어. 안 죽는데. 절대로. 그게 지금 율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율법에 말하는 것은 요구는 아름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다. 근데 율법은 1.16대 해야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내가 죽으면 되잖아. 내가 죽으면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죽으면 끝장인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매너남인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게 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게 로마 7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이제 율법과 관계된 이야기지만, 근데 로마서 6장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태어남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태어남으로 시작한 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도 함께 연합하게 해서 죽게 한다. 그런데 이 표현과 세례를 말했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이제 그건 이제 생각해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이 말씀을 하지 않나? 침례 받을 때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 그건 뭘 상징하는 거야? 그렇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나 자신을 지금 물속에 죽인다. 그렇죠? 그럼 물속에 떠오를 때 이제 새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새로운 삶. 그게 세례의 의미. 그 세례의 의미는 뭐야? 연합한다. 함께 묶었다. 뗄 수 없게 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로마서 6장 초반부에서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의 죽음 문제를 우리의 죽음 문제인데 어떤 죽음이에요? 로마서 5장과 결부시킨다면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뭐예요 지금? 아담의 그 잔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모든 아담의 것들을 청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죽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처리한 우리를 자신을 처리한다 할 때 우리 자신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거기에 집어넣고 청산할 수 있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죽음밖에.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밖에 없다고요? 죽음.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 범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범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한 건 뭐라고요? 보혈. 그런데 아담의 후손에 잔존되어진 옛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죽음. 그럼 죽음이 끝나는데 죽음은 끝나지 않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새 생명을 우리 얻게 됩니다. 새 생명은 뭐라고 그래야 돼? 무슨 생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오늘 의학적으로 의학이 많이 발달하는데 심장 이식 수술을 하잖아요. 그죠? 이식 수술을 한다고 하는 표현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것도 적당한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심장에 문제 있을 때 심장을 빼고 아니면 심장에 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에서 여러분들 혹시 봤을 겁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심장을 제거하고 뭘 심나요? 새로운 심장을, 인공 심장을 심잖아요. 그 같은 거죠. 근데 그것도 적당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한 것처럼 아담의 계열에 속했던 아담의 후손인 그 모든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음을 칠 때 하나님은 누구도 죽은 걸 봤어요? 2000년 후에 태어나? 나나 여러분도 죽은 것 같다. 어떤 사람에 한해서? 믿는 사람. 이 말씀을 하고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 30절만 봅시다. 자, 있어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나요?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나요? 그렇죠. 여기 표현 가운데는 이 문자는 뭐냐? 하나님께 날 때. 너희는 하나님께 나서 거듭날 때. 그렇죠? 하나님께 난다는 말은 요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육으로 혈통으로 아니고 하나님께 난 자라고 그랬잖아요.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노마서로 말한다면 노마서 4장에서 5장에서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의롭다함 받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누가 집어넣었어요? 내가 들어갔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 뭐라? 열매가 뭐라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노력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뭔가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일 있나요? 우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옛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다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을 때 우리가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죽음에, 우리 자신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기도 아니요. 기도를 해서 드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거듭나는 순간, 의롭다함 받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어디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갔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메시지 종이가 성경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이 성경이 서울에 간다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용인에 남는가? 아니요. 똑같아요. 연합됐다. 함께. 뗄래야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바울사들은 가장 기초적인 초기 단계에서 첫 단계에서 설명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그냥 쉽게 지나갔던 문제, 보혈과 십자가의 차이, 그리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의미, 그렇죠? 화목에 대한 것도 두 가지 의미, 부활이 주는 우리의 두 가지 의미의 다른 점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오늘 읽은 1절에서 7절까지 한번 또 다시 복습해요. 그리고 반복되는 그 단어를 주목해요. 거기에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함께. 그래서 연합했다. 연합했다는 말은 그분이 운명과 나도 똑같이 간다는 거죠. 그건 누가 결정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내가 하고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의롭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당하는 모든 걸 우리가 이제 당할 것이다. 그분이 누리는 모든 걸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로마서 6장에 다룬 것은 죄를 그분이 이길 수 있으셨듯이 우리도 이제 죄를 이길 수 있을 거다. 이것을 통칭해서 말해 복음이라고 한다니까. 이것보다 이것을 복음이라 안 하면 문제가 있잖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 이것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해서 죄를 짓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이게 복음이라고 할 때 이거 복음 아니고 뭔가요? 이것보다 큰 복음이 어디 있나요? 우리 죄사함 받은 거 시작 그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처리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뭐예요? 이건 더 어마어마한 복음 아닌가요? 정말 기쁜 소식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초적인 문제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칭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뭐예요? 성화 문제.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 구원받은 이유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바꿔 말하자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6장에 그리고 바울사는 뭐라고 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함께 살아도 되는가? 바울사는 그럴 수 없다. 왜요? 거룩하신 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그분이 방치하겠습니까? 그걸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비밀이 뭔가?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뭘 갖고 계신가 이야기하면서 바울사는 말하는 게 십자가가 그 문제의 해답이다. 기도합시다.